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처럼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또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거류하는 모든 거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고 울고 또 애통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단순히 동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고통이 마음 아파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에 대한 큰 마음의 무거운 슬픔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참혹하게 이 땅에 떨어지고 또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만 보면 느헤미야서 안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9개나 있고요. 오늘 본문이 1장 5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가 그 여러 기도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은혜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로 된 현수막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온 성도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합니다. 넓게 기도하기. 순서는 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기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올해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주일 오전에 함께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올해 한 해 이 기도와 말씀 두 가지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금식하면서 아주 통탄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 들었지만 아무런 삶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아무런 안타까워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기도하였는데 이 느헤미야만큼은 견딜 수 없는 큰 슬픔으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가 참 부럽다. 느헤미야처럼 나도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부러우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이렇게 많이 냉랭할까?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좀 그래도 제법 나는데 왜 내 기도 시간에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잘 나지 않을까? 마음이 그냥 미지근하고 밋밋하고 얼은 생선, 냉동된 생선 마냥 마음이 이렇게 차가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메말랐거나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한 더 뜨거운 그런 감동이 있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꼭 감정이 그렇게 격하게 또 정서가 반응이 돼야만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잘 응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또 확실히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정서가 더 열정적이 될 때 더 기도의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한 대답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언급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목말라 했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모든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즉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모습을 성령이 그의 눈을 활짝 열어서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 준 것입니다. 에베소 18장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 시작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여러 가지 내용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보게 하시는지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때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 관심이 있는 것들의 기도 제목이지,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받기도 하고 TV나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고는 이걸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깨닫지 않고는 쉽게 기도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영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실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무뎌지면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선교지에 한번 직접 가서 선교지를 보고 온 분들, 선교지에 발 딛고 온 분들, 선교지에서 손을 붙들었던 분들, 그분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요? 직접 봤기 때문에, 보았고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밋밋하고 미지근하고 밍숭맹숭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그 영적인 실상, 영적인 현실들에 대한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총기 사고 또 난 거 소식 들으셨죠? 초등학교에 또 개안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의 총을 연달아 쏴가지고 19명의 아이들이 숨지고 2명의 어른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비일비재하는데도 그 텍사스주에서는 총기 규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상원에서는 계속 법안이 계류되고요, 통과하지 못하고요, 총기업자들은 계속 로비하고요. 여러분, 그 현실이 그렇게 계속되는 안타까워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해외 토픽에 어떤 영상이 하나 떴는데 NBA 어떤 농구 감독이 농구 무슨 승패나 이런 경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총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우리 아이들이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하느냐 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 대해서 행동해야 될 것을 통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만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 눈을 떠 그 영적인 실제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2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실제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느헤미야처럼 넓고 깊고 길게 기도하기인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측면에서 넓은 기도였고, 어떤 측면에서 깊은 기도였고, 또 어떤 측면에서 긴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기도.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며 깊게 기도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2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딱 맞추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첫 마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의 의식의 지평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자리에 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하실 때 뭐라고 처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중언부원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요.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원 기도할까요? 그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니, 기도하는 대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의 관심은 뭘까요? 기도하는 대상에 있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소원에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심이에요.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신앙이 없는 분들, 뭐 종교가 없는 분들 이렇게 막 놀리는 것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앞에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명확하게 명백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이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와요. 이 5절 한 자리 5가지가 나오는데,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신은 페르시아의 신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끌려왔던 후예인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기도를 시작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여호와만이 크신 하나님이고 그분만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세 번째가 원래 이제 여호와 먼저 해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야훼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고백할 때 이 야훼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는 송호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그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도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다면, 긍휼이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기도를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 고백을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강렬한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서는 지난 56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포기하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만의 만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빨리 우리의 소원과 소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과 거룩한 우리 정서가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에 집중하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확인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8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또 9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도 보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 우리가 범죄하여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1장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신명기,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의 말씀, 또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 하나님 신명기에 여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 레위기의 26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억하여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꽉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 꼼짝 못할 때가 언제예요? 엄마 이렇게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하고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줄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냥 고작 발목 가운데서 출렁이는 발목 가운데 정치는 그런 냇가에서 했던 기도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은혜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 몸을 담글 정도로 큰 은혜의 강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말씀 기도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마치고 적용 기도라고 이렇게 자막에 요약해서 그 요약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말씀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서는요, 그 되새김질 기도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 심지어 공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을 같이 배웠는데 바로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그 주기도문 9주간의 요약을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으로 그럼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만 했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마쳤는데요,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했던 기도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제 넓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기도. 왜 넓은 기도일까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다른 이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넓게 기도한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거류민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이런 상황이 이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스룹바벨이나 그리고 에스라 같은 그 지도자가 부족해서 지도자의 무능력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또는요, 주변에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많은 대적들, 그들 때문에 이렇게 폐허가 됐고 잘못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 첫 번째 5절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바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6절과 7절이에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읽을 때 한번 잘 보세요. 그 회개의 기도가 저 사람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으면 우리 7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느헤미야는 사실 죄 짓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가 누구의 죄라고 여기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즉 나와 그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했어요. 저 사람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가,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 할 때 이 넓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가정과 내 개인과 가정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저 멀리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자로서의 꼭 필요한 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중보기도자의 마음이 바로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 나라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태도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과 민족과 열방, 민족과 나라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하여서 우리라는 그 안에 포함해서 끌어안고 넓게 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는 나의 죄가, 저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통이, 나의 형통이 이스라엘의 형통이고 이스라엘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한 몸이 된 것, 하나가 된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넓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했던 깊은 기도였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공동체를 끌어안고 했던 넓은 기도였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길게 기도한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연초에 할 때는 이 길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자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넓혀서 또 10분 기도하시는 분은 20분 기도하시는 분은 30분 기도하시는 분은 또 1시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좀 넓히고 또 하루의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가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이 느헤미야는 앉은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를 기도를 보면 잠깐 이런 충격적인 소식 접했을 때, 마음에 충격 먹었을 때만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것 봅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거기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 나오는데요. 이 니산월이 이제 3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기슬르월이 나오는데, 이 기슬르월은 11월입니다.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하면 약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사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실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요, 처음에도 이렇게 1장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보면 뭘로 끝나냐면 또 기도로 끝나요. 마지막 나중에 13장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끝나요. 느헤미야는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고, 중간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맞닥뜨려서 혈기내지 않고 바로 뭐라고 비방하고 공격하면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지속된 기도, 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는요, 그 무너진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들도 이제 일으켜 세워지고, 그 무너진 영적인 성벽도 회복되는 영적인 개혁,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는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표처럼, 목적처럼 깊고 길고 넓게 하는 기도였는데요,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고요? 자, 요약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지 고백하고 1절부터 길게 기도한다. 2번 다른 이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넓게 기도한다. 중보기도자의 자세죠. 3번 지속적으로 길게 기도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왕이면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도 부흥되어서 더 넓고 더 길고 더 넓고 더 길게 깊고 길고 넓게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